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십니다.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영광을 내가 가지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가장 행복한 길로 가게 하시고, 가장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의로운 착하고 선한 일 좀 더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노력, 내 수고, 나 혼자 살겠다는 인간적인 사람.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지막 자살하면서 불행으로 끝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돈만 섬기고 각종 범죄를 지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불행하게 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저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람과 마귀의 사람,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베풀 줄 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함이, 참고 견디고 온유해서 좋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 큰일 한 사람들은 다 세상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일도 하고 사회적으로 때로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을 경각심을 주고 깨우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 우산과 미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종교하고도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하나님을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 그러는데 엘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엘로힘이라는 성경 나올 때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헬라어로서 데우스는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대자연과 인간들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사기고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아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 아담은 뭐냐? 흙덩어리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 인간의 기본은 흙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니까, 흙의 존재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고 있지. 이 흙에다가 바르고 치장하고 더 예쁘게 하겠다 그러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흙덩어리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신의 그 도움을 바라는 존재가 바로 안드로포스 헬라어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도 신이 될 수가 없고,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불행한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편지를 띈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죄의 시작이 어디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쓰고 돈을 부려야 되는데, 돈을 마치 주인으로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과 시험과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살고 돈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돈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불의와 악한 세상과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세상에 범죄하고 죄악으로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취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쬐하고 세상에 포용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죄악을 물리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고 경건한 세상이 되고 믿음의 세상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온유함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다내니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랍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첫째입니다. 돈 따라갑니다. 돈 따라서 취직하고 돈 따라서 시집가고 돈 따라다니는 사람들, 돈이 우상합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심판을 받고 돈 때문에 돌아버리고 돈이 자기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잘못 쓰면 악의 모든 뿌리, 죄악의 원천 뿌리가 됩니다. 왜 정치가 타락합니까? 돈 때문에. 왜 기업들이, 재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탈세하고 각종 범죄합니까? 돈 때문에. 오늘날 범죄하는 각종 범죄가 상당수가 돈 때문에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돈 받고 팔았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을 은 20 받고 팔아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같이 함으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팔아먹는 사람, 사랑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여리성을 침략하고 아이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금덩어리를 숨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도 패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찾아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까지 망하게 또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선생님 허락도 받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나만 장을 뒤쫓아가서 은 1달란트와 5달러고 그렇게 강구해서 받아지고 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벌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 때문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훔쳐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둑질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는 스스로 목매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마지막 인생이 다 비참하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 마지막 세대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죄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않고 부모에게 고맙다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방탕적인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다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목적과 가치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지 마라. 오히려 돈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중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막상 땅을 딱 팔아서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땅값 일부를 감추고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하나님 앞에 속인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죽임을 당하고
혼이 떠나고 시체가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돈관계, 물질관계 잘못한 사람 믿음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집니다. 올바른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하면 물질을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건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앤드루 카네기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이 없다. 돈이 우상 중에 우상이요, 죄 중에 죄 중이요, 타락 중에 타락이니까 이 돈 관계를 올바로 하고 돈을 의롭게 좋게 돈을 잘 다뤄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부모,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오히려 그 자녀에게 자아적인 능력이나 소망이나 꿈이나 희망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돈만 강조하고 돈만 가르치고 돈만 벌어라 그럴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가르치고 돈만 강조하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의 상당수가 다 부부간에 돈 때문에 싸운다. 남편도 돈, 아내도 돈,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많다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미스 코리아 심사 때 심사위원에게 매수 뒷돈을 줘가지고 심사위원단 한 사람씩 2천만 원 줘가지고 미스 코리아 당선되고 3천만 원 준 사람도 있고 5천만 원 많이 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모든 대회에서 돈이 판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병원들도 돈 주고 환자를 거래한다.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 모든 사회가 돈에 물들어서 돈이 판진다면 정상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또 요즘 위조 지폐가 급증해가지고 매년 1,000건 이상이나 돈을 위조해서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인간이 주인이지 돈이 주인이 아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마라. 돈보다도 사람, 인간이 더 중요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또 올바른 삶을 살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보다도 의롭게 살아라 그래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대도 범죄가 있다면 그 돈보다도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택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의로운 삶을 삽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러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노아는 구원받고 불의하고 죄악에 또 방탕 타락했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죄 심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만사형통 잘하는 성공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성격이 의로운 성품이 되고 착한 성품이 되고 모든 것에 인내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 남자가 중고자동차를 살라고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이 세상에 살기 싫다. 2시간만 지나면 세상을 못 볼 것 같다 하는 글이 딱 올라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이게 자살할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만 올린 것이 아니라 손도 올랐는데 사진도 올랐는데 칼로 손목을 건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이 사진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살기 싫다, 이 세상을 못 볼 것 같다, 손목에 이 자이한 흔적도 있는데 빨리 이 사람 찾아주세요 하고 112에다가 문자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이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해서 찾아서. 그런데 이 전화를 했을 때 형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형사 경위는 말을 잡고 시켰습니다. 사는 게 힘드냐? 많이 힘드냐? 나도 힘들다. 사는 게 다 힘들지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겠다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지 하면서 그 아파트를, 남원에 있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를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긋고 죽어가는 이 청년, 20대 청년을 살렸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사람,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해 하는 그 역사,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사회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적고 이길 수가 있다. 미국의 맥클린 병원에서 조사를 했대요. 환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이 점점 없어지고 스트레스 없어지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낫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의 삶이 더 풍족하게 형통하게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섭 씨는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김인석 씨는 돈 벌겠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이요, 회사에서 취직하는 것도 돈이요,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회식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를 많이 사귀어야 내가 빨리 직장에서 진급하고 돈을 많이 벌어, 대우를 많이 벌어. 그래서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돈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어요. 피만 섞여 나온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껴서 병원 가서 조사했습니다.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콩팥에 암 초기가 있는데 빨리 수술하면 괜찮다.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수술을 했는데 3개월, 6개월 전에 6개월 되니까 또다시 피가 나오고, 그래서 또다시 검사하니까 이제는 재발해서 퍼져서 이제는 수술도 못합니다. 이제는 콩팥을 잘라내야 되고 방광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한평생 방광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는데, 마침 그 장면에서 기도하던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고 돈이 당신이 살린 것도 아니고 돈 따라다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더 이상 돈을 추종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아무리 돈을 줘도 내 병 고치지 못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돈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 한 들판에 갔는데 자기 앞에 민들레꽃이 확 피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자기 앞에 그 민들레 꽃이 확 사라지는 걸 봤어요. 도대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민들레 꽃이 바람이 불려서 다 불려가는데 살 건지 죽을 건지 몰라서 또 기도했대. 하나님,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들레는 먹고 바람은 먹고 왜 민들레가 다 불려갑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날 알 수 있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엔 수도꼭지가 나타났어요. 이 수도꼭지가 뭐야? 그리고 수도꼭지를 팍 트니까 수도꼭지에서 막 물이 쫙 시원스럽게 쏟아져. 물이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방광을 오줌을 시원스럽게 누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날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열흘 금식 끝나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보호식하고 나서 병원 가서 진찰 받았어요.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검사하고 검사하던 의사가 얼굴 표정이 아주 놀란 표정, 깜짝 놀란 표정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막 도대체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가지. 그래서 김인섭 씨가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열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그때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면 이런 간증이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주고 희망을 안 주겠지만, 병 걸리면 병 걸린 사람, 불치병,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의약주 안 될 때 이런 소식, 이 간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건강해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병으로 시달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그때서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부르심을 받아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 이제 너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합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세상에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영생,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따라합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거하고,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점심 때도 하나님과 함께, 저녁 때도 하나님 함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결코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전도하도록, 가족과 이웃 친척들을 전도하도록, 나만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에게도 다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회사도 사회도 민족도 국가도 나라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 진정한 축복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서 온다. 축복 중에 축복은 전도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할 때 축복입니다. 착한 일 할 때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간증하고 전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작은 축복도 있고 큰 축복이 있는데 큰 축복은 뭐냐? 바로 전도하는 축복입니다. 따라합다. 전도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은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재물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의 명예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라. 일터에서 전도하라. 가게에서 전도하고 사업하면서 전도하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도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전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돼서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00만 명이니까 국민의 20%가 기독교 신자예요. 국민의 20%가 기독교 신자니까 2만 불이요. 30%가 기독교 신자면 3만 불, 40%가 기독교 신자면 4만 불, 2천만만 되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이 2천만만 우리나라 4만 불 되고. 왜? 기독교 신자가 되면 범죄가 없죠. 열심히 일하죠. 사람들 앞에 착한 일 많이 하죠. 50%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가 되고 GNP가 5만 불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미신과 우상과 각종 범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50%가 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50% 만들 때 GNP가 5만 불이 되면 저 카나다나 또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야 나라도 잘 살고 부강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됩니다.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젊은이들 20대들에게 사고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20대 젊은이들에게 조사했는데 전쟁이 날 것 같으냐 안 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는 20대가 48%.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전쟁이나 전쟁은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나라를 생각하고 전쟁 일어날 것 같다 48%.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지키자 그래서 이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거 찬성하느냐, 장기 주둔하는 거 찬성하느냐 그랬더니 80%가 몇 년 전은 미군들 떠나라 미군 소용없다 그러는데 요즘 20%가 이 20대가 80%가 미군이 주둔하고 오랫동안 주둔해야 된다. 아주 인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20%는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동포다 그러는데 이 20대 40% 이상이 북한이 주적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칠 것이다. 천안함을 폭침을 하고 연평도 포격한 거 보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건 바로 북한이다. 우리가 정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하고 20대들이 거의 47% 절반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것.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되고 나라를 회방하는 모든 범법자들과 종북 좌파들과 빨갱이들과 간첩들을 우리가 제재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축복받은 나라 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미신과 우상과 공산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적하거나 또 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공산당에 빠진 사람들을 경계해서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반드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충길 씨는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서 건설 중장비 부품 회사를 하나 세웠대요.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건설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기 회사도 침체됐어요. 이제 부도나게 생겼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이 닥쳤습니다. 가족들도 보호해야 되고 마침 조카들도 다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부도나고 망하면 어떡할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는 마음속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 도움 받기니 밑이 났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움 받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회사가 망하고 부도나게 생겼는데 가족들과 조카들과 회사 직원들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회사 좀 살려주세요. 회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도와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뭘 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건설 중장비 부품들 이 수입해서 팔지만 말고 국산품을 만들어서 국산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 직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 자동차 부품을 수입만 하느냐, 국산품을 만들자. 그래서 직원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국산품 중장비 자동차 부품 국산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중장비 국산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보니까 이 중장비 회사에서 부품 잘 만들었다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볼보 건설 기계와 거래가 성사되고 또 여기저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주문이 돼가지고 국산품 이 건설 중장비 부품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감성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국산품 공장 제품을 만드는데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270억. 현대정밀 대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회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노인대학을 세우고 노인들을 도와주고 또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사회복지센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더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활이야말로 기적과 축복의 삶이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 앞에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질병도 고치고 기적도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